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을 다 마치고 성전을 나오십니다. 자,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성전에 나오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이렇게 가리켜 보이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지은 증축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그 찬란한 성전은 다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런 침공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면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지만 굉장히 초라했죠. 왜냐하면 옛날 다윗 왕 때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이 임하는 곳, 이제 성막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지만 그런 내 이름을 둘 곳, 한 곳에 당신의 어떤 성전을 두겠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심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는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모독죄, 그러니까 성전 모독을 죄는 곧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 했다. 이게 이제 신성 모독이었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자신의 육체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성전을 회파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같은 자부심 또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초라했던 스룹바벨 이 세웠던 이 성전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답게 증축을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건축을 하죠. 굉장히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때 예수님 지금 그 당시까지도 완전하게 다 지금 그 증축이 되거나 완공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이거 화려한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AD 한 70년, 60년 이때 사이에 아마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앞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이 성전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한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을 어떤 대표하는 하나의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어떤 비유법으로서 약간 그런 면에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거기다 궁금증을 가진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게 다 무너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죠.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며 또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밖으로 나오면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모리아산 또는 시온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단 말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감람산이 이제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감람산을 넘어가야 거기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벳바게 이런 동네가 있고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이런 명절 때나 이럴 때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기 이제 거처가 이게 따로 없으니까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보통 그 삼남매가 있는 그 집에 많이 머무르셨어요. 거기에 이제 그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 집도 있고 그 베다니 쪽에서 그래서 많이 머무르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날이 이제 저물어서 이제 묵을 장소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감람산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한 번쯤 이제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잠시 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거의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가 마지막 끝에는 세상 끝에는 언제 이런 심판이 올 것이고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이제 징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또 나는 예수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시대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실 초대 교회에서부터 많은 이런 네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50명에서 100명 이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으로 통일교 문선명 교주 같은 사람들,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세 이단이거든요. 가장 세력이 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은 이단이 이제 대표적인 세 곳인데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자기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사람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육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만희는 왜 자기가 예수라고 하냐면 신천지의 교리는 그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성과 신성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에 오직 인성과 신성, 인간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신성이 성자 제2위신 성자의 그 신성이 한 몸에 함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분은 하나로 존재하는 분은 온 우주에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분리돼서 다른 데로 신성이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육체와 그 신성이 분리돼서 따로 이 땅에 다른 육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인간의 육체에 임한 그 신성의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육체에 예수님의 신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거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절대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징조가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엄청나게 전쟁의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전쟁이 많아집니다. 많은 분란들이 있고 민족끼리도 나라끼리도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이 또 엄청 많이 일어나요.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기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하기는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2000년 동안이 다 말세거든요. 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 중에서도 더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2000년 동안이 지금 다 사실은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마지막 끝이 있어요. 그 끝이 있을 때 이런 징조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런 징조들이 옛날보다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 오실 때가 곧 됐구나, 곧 가까이 오구나.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면들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지금 징조들이 계속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거의 돼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어떤 것들이 법제화되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죄를 죄다가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막 그런 움직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반대하고 그렇게 있는데 결국 어떤 이런 것들이 법제가 되면 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요즘에 또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참 안 좋아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경원시하고 그래서 교회들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정말 갑자기 좀 그렇게 된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더 돼가나 보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 시대가요 급속하게 지금 사랑이 식어가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식어져서 이 부모가 자녀를 죽음에 그냥 내몰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음에 내몰기도 하고 그런 사랑이 식어진 시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또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이렇게 묵상할 때 보면 점점 더 이러한 시대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좀 더 느껴가는 것 같아요. 또 급속하게 느껴가는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많은 말세 때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때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참 중요한데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견디기 위해서 그런 면들이 더 필요한 면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와서 예수님이 임하시든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든 어쨌든 우리 삶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견디고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시는 때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니까. 다만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진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늘 고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